사도행전 20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기를 21장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요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방문했던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소용이 있었죠.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요가 진정된 후에 사도 바울이 그 3년 가까이 있었던 그 에베소를 이제 떠나기로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희망했고요.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21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1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로 가서 3개월을 머문 후에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간에 예루살렘을 가는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간에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몇 개의 지명들을 언급합니다. 보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라는 이런 지명이 나오죠. 마게도냐, 아가야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넓은 개념의 지방, 이렇게 좀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는 대표적으로 두 도시가 있었죠. 먼저 아덴 그리고 고린토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얘기하거나 아가야를 얘기하시면 이 도시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아가야 이렇게 얘기하면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가 노스캐롤라이나죠, 그죠? 이 마게도냐 아가야가 노스캐롤라이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안에 대표적인 도시로 페이필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페이필이. 네. 노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페이필, 그리고 랄리, 그리고 샬롯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오늘 본문은 먼저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크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정, 여행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여정이, 그 인생 여정을 결정하는 그러한 여러 요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이익이 생기느냐가 이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생길까? 그거를 따졌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삶의 이유와 동기로 찾기보다는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된 판단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수많은 곳들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바울이 다녔던 그 많은 지역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계속 여행을 오늘 할 거거든요. 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곳을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여행을 할 텐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삶의 여정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바뀌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가 가까운 곳이 되었든지 먼 곳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에베소를 떠나서 간 곳은 오늘 본문 1절에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에서 세웠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떠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을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을 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께서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권면, 그리고 위로, 격려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또 보면 두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죽었다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두로아에 있는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고린도후서 2장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간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먼저 갔다가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그 편지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들려오는 고린도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한 그런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편지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쓴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바울이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접결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눌렸습니다.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갔던 디도는 돌아오지 않고요. 두 번째 보냈던 그 편지, 그거를 전했던 디도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고요.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있었던 편지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도의 권면, 정말 쓴 약과 같은 그 권면을 교회가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고요. 5절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었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보낸 그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심했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도. 보내놓고 조금 후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통해서 돌려왔던 소식,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던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회개함에 이르렀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주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주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렀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지적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회개에 이르십니까?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 안 됩니다. 정말 회개만큼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회개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죄가 지적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대부분. 당신은 좀 낫습니까? 대뜸 이렇습니다. 네.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주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감사로 충만해졌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써서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다녀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성경을 넓게 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루리군이라고 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일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5장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바로 옛날 이름이 일루리곤입니다. 알바니아 하면 우리 한 분 생각나죠? 네, 그렇죠. 지난해 다녀가셨던 최재용 선교사님,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그 알바니아는 인구의 70%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흔하지 않은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흔하지 않게 인구의 70%가 무슬림인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최재용 선교사님 사역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우리 선교부 우리에서 올해 우리 알바니아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알바니아 우리 최재용 선교사님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알바니아를 언제 지금 일루리곤이라는 것을 로마서에 말씀한 이곳을 언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마케도니아 갔을 때 바울이 분명히 그 바로 옆에 있는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다시 내려와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헬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헬라.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그 지방은 위에 마게도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거기를 권하고 내려와서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아가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 이렇게 하면 아가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가야는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와 아텐 이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헬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 머물렀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이 여행할 수 없는 기간, 즉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기간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3개월 더 머물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바다 건너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그런데 잘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고린도에서 헬라에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보로, 육로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지방 다시 올라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빙 돌아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 아시아 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일정을 잡은 거죠. 이것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갈 때 보니까 혼자 가지 않아요. 그죠? 여기 7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7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7명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심상치가 않죠. 네.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7명의 동역자들이 소개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이방 선교가 거의 이제 완성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이 완성한 모습, 어느 정도 정말 목적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을 시작할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 주변에 영적인 동지들, 친구들이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덴에서 한번 굉장히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동체와 함께 그의 주어진 사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는 7명만 기록이 되었지만 아마도 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출신지들이 베레아가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베는 갈라디아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 이방인들을 동역자들로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으로부터 교회에서부터 세워진 이 동역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이 귀한 열매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결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 사역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증인들로서 이 7명의 사람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서로 다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향을 물어보세요. 어디서 오셨냐고. 다 다른 곳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 물론 동양도 계실 겁니다. 동양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7명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교회가 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른 곳에 다 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그분의 은총 아래 우리 하나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선교팀, 이 사역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 7명의 사람은 먼저 드로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육로로 누가와 함께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걸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아마 빌립보까지 갔을 것 같아요. 배를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거리가 450마일 정도 됩니다. 450마일. 적은 거리. 이때 걸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450마일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리죠. 네. 대략 한 5주 정도 계속 걷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5주 후에 사도 바울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고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주 후쯤, 한 달 조금 넘는, 한 달 보름 정도 후에 이 7명의 동역자들과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에피소드, 드로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7절부터 12절까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요정이 13절부터 또 이어집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배를 타고 그 일행들은 먼저 아소라고 하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려고 그래요.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소까지 갑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도보로 가는
하는 여행들을 자꾸 생각한 것일까 하는 거죠. 아마 그는 혼자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사역,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구상하면서 바울이 이 걸음, 도보를 통해서 그곳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면서 물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계속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에서 다시 만난 이 바울의 일행이 거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같이 타고 이 아시아,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서부 해안의 여러 섬들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둘레네, 기오, 그리고 사모 이런 섬들을 계속 지나서 마지막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에 있는 밀레도,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까지 오면서 마음속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급하게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노라.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마음을 쏟고 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좀 떨어진 밀레도로 일부러 피해서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전까지 가기 위함이에요. 왜 에베소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지역들을 가게 되면요, 거기 교인들 생각나요.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겠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그 옆에 밀레도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서 물론 그곳의 장로들을 부르긴 합니다. 불러서 만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사도 바울의 모든 영역에서 여정에서 그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동료들,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떠세요? 친구가 있으십니까? 동역자들,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외롭고 고독하다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난 신앙적으로 너무나 외로워 이런 분들 계시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는 늘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혼자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있긴 합니다. 정말 외롭게 혼자 기도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함께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고요. 특별히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건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중간에 생략했던 7절로 12절까지 있었던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로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 일정에서 드로아에 방문했죠. 그때 먼저 간 7명의 동역자들도 거기서 만나고 또 누가와 바울이 또 거기서 만나는,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음 일정이 급해서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바울 사도가 왔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밤 늦게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여서 3층 정도 되는 집에 모였던 것 같은데, 모여서 이 사람들이 불을 켜놓고 그 늦은 밤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모이지 못하고 아마 늦은 일을 마치는 늦은 저녁 시간에 모이지 않았을까. 횃불을 밝혀들고 이 사람들이 모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삽시간에 모임은 중단됐을 겁니다. 갑자기 모임은 중단됐을 것이고 모두가 다 놀라서 뛰쳐내려갔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람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고로스 4장 14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의 판단이니까 틀린 거 아니겠죠.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누가 너의 판단은 틀렸어 이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행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했던 그 행동,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몸을 그 위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를 안고 죽지 않았다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 그 유사한 방식으로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후에 모임은 계속돼서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날 바로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드로아의 이 이야기를,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벌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죽게 된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교회에서 잠든 사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수천 명의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실 주무십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 번 목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두고, 그가 정말 쉬고 싶고 그가 일부러 자고 싶었다면 창가에 앉았겠습니까? 정말 그가 자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창가에 앉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창가에 앉아서
몸은 고단하지만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창가에서 바깥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의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애쓰던 유두고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잠드는 것은 그의 본성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잠든 것과 그가 죽은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길 원하셨다고 존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잠들고 죽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일깨우길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으로 받아서 마음속 깊숙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힌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두고는 대부분의 신자들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었을 거고요. 피곤해 그리고 졸음에 그가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해서 왔고요. 정말 사도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마음을 그가 왔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려고 하지 않았고요.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이 유두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이 유두고의 모습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30분도 길어서 지루해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정말 배불러서 돌아갔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표현 중에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다 배부를 때까지 있었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배부를 때까지. 정말 말씀에 배부를 때까지 그들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하는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정말 내가 이 말씀으로 배불리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런 것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여기 와서 조는 아니더라도 내가 오겠다. 네. 그런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두고는 비난받기보다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긴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주무시더라도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말씀 들으시고 뭐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설교회 하다가 잠을 드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 번도 그분이 깨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상태입니다. 거듭났지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 첫 번째 경우는 거듭남의 은혜를,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자기 영혼을 채우는 그런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C.S. 루이스가 기록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몇 가지 전략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 시험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팁들을 줘요. 선배 마귀로서 예, 후배 마귀 악한 영들에게 예,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커브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완만한 경사, 부드러운 길이다. 너무 가기 편한 길. 그 길을 따라서 인생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으로 향하는 길,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까? 찾는 이들이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계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여정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여정을 걷고 있다,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드립니다. 곳곳을 다니죠. 땅끝을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길을 갈 때 우리가 함께 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물론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세요.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고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항상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앙 여정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 주시고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저희들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한 위로에 서로를 위한 격려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이곳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또 주시는 은총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고 정말 땅끝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 붙여주셨는데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간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